인데요. 오늘 20장과 21장은 두 개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20장은 아람의 군대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고요.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가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긴 설명하지 않냐고요. 먼저 20장에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사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왕이, 여러분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합을 비롯해서 모든 이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듯이 이제 아람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죽일 것이며, 또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또한 에봇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 백성들을 칠 것이고, 또 남은 자들은 엘리사가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예언을 왕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만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를 통해 멸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나다 아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두 번 다 전쟁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20장 1절에 보시면 아람의 베나닷이 온 백성을 자기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거기 아름다운 것들, 은과 금들, 특별히 아합의 모든 너의 부인들과 너의 모든 자녀들은 다 나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의 선지자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 입장에 보시면은 한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선포해요? 나가 싸우소서, 왕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선포를 듣고 결국 내가 누구를 데리고 싸우리까? 아합이 물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하고 한 7,0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상대 수는 우리가 2차에 보았더니 10만이 넘게 죽었어요. 한 13만의 군대가 죽었다면 아마 이때에도 10만 이상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7,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와도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자 13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의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7,000명을 싸울 텐데 너는 승리할 거야. 네가 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내가 알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패하게 돼요. 그 동일한 선지자가, 오늘 봉독한 내용의 그 선지자가 22절에 누구죠? 앞에서 예언해 주었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베나닷이 전쟁에 졌지만 내년에 다시 또 쳐들어올 거야. 많은 수의 군대를 데리고. 그 왕도 준비하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번에도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승리를 합니다. 한 13만 명의 이 병사들이 죽음당하고요. 이 베나닷과 소수의 사람들은 남게 돼요. 그들과 청합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항복할 테니까는 우리를 무사히 살려서 돌려보내십시오. 대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당신의 조상한테 빼앗던 모든 땅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땅을 다 찾으면서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책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2장 마지막 절 보세요. 42절에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이다 하셨나이다. 이 베나다에서 살려보낸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자가 모든 왕들을 죽이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왕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자기가 이제 어떤 전쟁에 승리했고 승리에 도취해서 또 모든 빼앗은 땅을 준다고 하니까는 여기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들을 살려보내는 범을 누랍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에게 선포하죠. 내가 당신을 통해 죽이기로 작정한 이 왕을 네가 살려주었으니까는 네가 대신 죽음을 당할 것이고 너의 백성이 대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는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쳐들어왔다면 그들이 승리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에 두 번 승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오히려 이스라엘에 승리한다고 오히려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이들의 전쟁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전쟁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아래에 왔으면 멸망을 받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왕인 하사엘이 멸망을 시킬 텐데 왜 그 전에 베나밧이 왜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을까? 왜 군대를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허락한 것은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가 이런 적은 수를 가지고도 7,000명의 수를 가지고도 너는 10만에 이상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너의 힘이야? 내 힘이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성회했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도전과 결단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다시금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그들은 도저히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은 도저히 이제는 핑계할 게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요. 자, 또 하나의 목적은요.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 사역 끝났다. 이제 거의 가서 너 대신 엘리사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9장 마지막 절에 그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이제 그를 제대로 불러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여기는 2장에 이 사람 소개가 안 돼요. 자, 이 전쟁이 2년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사이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물론 여기서는 뭐 했다고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가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여러분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시면 2장에 어떤 무리들을 소개하는가요?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 2장에 3절에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로 나와. 자, 이때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승천하기 얼마 안 두고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당신의 스승이 승천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5절 보실래요?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또 여리고에 선자들이 나와서 당신의 스승이 곧 승천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한 선자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전쟁에 이끌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선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 있은즉 당신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몇 명의 선자가 찾아왔어요. 엘리야 대신. 오늘 여기에서는 베들의 선지자들, 여리고의 선자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엘리사와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았던 거죠. 신학교를 만들고 어떤 신학생들을, 선자들을 양육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명의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계속 그들을 모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가르침들을 그에게 행합니다. 그러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냐고 2년 동안 충분하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그에게 위협 주는 아합이 어때야 돼요? 그들의 시선이 엘리야에게 향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향해야 돼요? 다른 데 정신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은 아람의 군대를 보낸 또 하나의 목적은 그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의 눈을 엘리사와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일들로 하여금 고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쟁 그러면은 이게 많은 사람이 죽고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의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갖게 하고 아직 죽기를 안 들어온 자들은 죽기를 들어가게 만들고 계속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실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전쟁도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는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키우고 보호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이 단계가 끝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요, 그의 백성들을 먼저 지키고 보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요? 3장 9절에 보았더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아직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심판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너희 부름받은 자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참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아직도 부름받기 전에, 아직도 믿음을 갖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죽인다 하면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심판을 왜 미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으시는 거죠. 심판을 좀 미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아 시대도 어때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심판했는가요? 온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방주를 짓고 그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낸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먼저 한데 모아서 보호한 다음에 그들은 죽지 않게 만든 다음에 홍수가 내려져요. 여러분 그걸 뿐인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다 작정한 롯과 그의 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9장인가요? 21절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이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여기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빠져가지고 다른 성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심판하면 너도 죽으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너가 안전하다고 피신을 시킨 다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도가 이제 이 롯과 그의 딸들이 이 성으로 도망해요. 안전하게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실제 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우리 주의 모든 일들을 벌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물론 우리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어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내보내야 하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는 것이 없는가요? 이 사고 참 교통사고 날 때 이거 내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일들 아마 각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항상 이런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볼 때는 주의 어떤 일들이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벌이냐 그들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고 도망갈 때 거의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무엘상 23장에 보았더니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뭐라고 칭하더라. 바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잡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를 글로 피하게 만들어가지고 눈길을 그로 돌리게 해서 그의 백성을 지키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나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백성,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히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우리는 그때 당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게 옳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물론 21장을 우리가 내와 함께 다룰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고 믿음을 계속 무장시켜 주세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되었는가를 시험하는 때가 있고요. 또 그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안전 가운데 처한다고 생각은 안 돼요. 오늘 바로 그 일이 오늘 엘리야에게 벌어집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모두 시킨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이제 위기를 만드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21장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아합이 어때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포도원 내가 너무 좋다. 나에게 팔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못 판다 그래요, 여러분? 21장에 왜 못 판다 그래요? 3절에 나봇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나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땅은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봇이 아합이 청할 때 자기가 팔 수 있겠죠. 또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금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잠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요, 실제 우리가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의 우리가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왕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에 나는 그것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생명의 유혹을 내가 느껴서 그것을 그냥 쉽게 팔아버릴 그런 선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봇은 뭘 선택했는가요? 팔지 않기로, 죽음을 내어놓고 팔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잠깐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구나 를 발견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선택이 있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산헤드린 공회가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넣거나 생명을 빼앗겠다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뭐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듣는 것이 옳으냐, 결국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말미암아 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 가운데서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또 뭐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어떤 안식일을 지켜라, 주께서 명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너 주일날 나와서 너 직장을 나오거나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여호와가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나는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게 되죠. 결국 나봇은 생명을 빼앗기게 돼요, 이 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을 내가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원리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지키는 게 믿는 자들이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자, 결국은 이 일로 아합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심성은 좀 이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강제를 뺏으면 되는데 그냥 약해가지고 누워버립니다. 내가 뭐라고 이세벨이 너 왜 이렇게 신음하고 앓고 있냐 했더니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팔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 볼 때 무슨 문제야? 당신 왕권이 있는데 그래요. 당신은 왕인데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뭘 거절해.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음식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죠. 어떤 전략이에요? 그가 이제 편지로 공문을 써요. 거짓말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였다 라는 것으로 했으니,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그를 심판에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을 내가 2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냥 방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 왕을 모독했어? 그리고 이제 불러다가 결국은 이 나봇을 돌려쳐 죽여버리죠. 여기 이제 거짓 증인 2사람 나와가지고, 물론 이세벨이 세운 저희 정도이죠. 뭐라 그래요? 모함을 했다. 이 나봇이
하나님도 모독하고 왕도 모독했다. 결국 그런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방백들이 돌려쳐 죽입니다. 이 방백들은 이런 신앙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바른 이건 판단하지 못하는 이들 없이도 지금 이 아합과 함께 어떤 부패한 우리가 이 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이세벨이 어떤 이 하는 일들이 다 거짓적인데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리더들이 그러한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하기 전에 계속 그들의 죄를 쌓아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합으로 하여금 왕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는 또 그 일을 범하게 만듭니다. 여기다 아합의 사건도 벌어지게 만들어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물론 이세벨이 죽였지만 나중에 아합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일에 동조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들을 핑계할 수 없도록 죄를 쌓아놓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낸 거예요. 전 같으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2년 동안에 다시금 믿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자신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위기를 주는 거죠. 아합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은즉 그들의 죽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모든 자식이 죽을 텐데 개들이 핫함할 것이며 어떤 끔찍한 저주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오늘 전체 본문에 아합의 어떤 죄를 쌓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엘리야를 쓰임받을 때 어느 정도 그가 믿음 가운데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어떤 이 과거의 위험, 어떤 위험성에 그를 내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지킴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키십니다. 바로 이 어려움이죠. 아니 그에게 네가 죽음을 당하고 개에게 먹힐 것이고 이 모든 걸 선포할 때 이 끔찍한 일 선포할 때 이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그럴 수 없죠. 어떤 위협을 느낄 것이지만은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러 나아가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합이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받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게 엘리야가 처음 찾아가지고 처음 내뱉는 말이 뭐예요? 20절 보세요. 21장이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제 아합의 근본적인 죄를 설명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랍니다. 내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로마서 나온 7장하고 말씀과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7장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아합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나오는 7장의 내용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로마 7장 보세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여 팔렸도다. 자, 바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육신에 속했다. 요즘에 그런 아직은 육신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육신의 죄를 짓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죄악된 정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지만은 이미 내 영혼의 피로물에 새롭게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새로움을 주임을 순종하기 위한 귀한 마음을 있지만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이 육신은 계속 나를 유혹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내가 육신에 속겠다는 거죠. 아직은 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 아래 팔렸다. 팔렸다라는 말은 내 의지일까요? 내 의지가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내가 나를 노예로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말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다가 죄에다가 나를 당장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렸다는 말은 내가 수동적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해요? 팔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여호와 말씀대로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바로 이 의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미 우리가 그리 짓고 있는 죄예요.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그의 뜻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마음에 간절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육신과 사탄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에게 팔아버리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것,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부득불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짓는 죄는 부득불 짓는 죄예요. 여러분이 짓는 부득불 짓는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좋아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합의 지은 죄는 뭘까요? 다시 보세요. 아합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요? 2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이거는 너 스스로가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남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의도적으로 의지로 내 의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나를 팔아가지고 나를 죄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원해 죄를 지은 거예요. 의도적인 죄입니다. 원하는 죄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멸망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않는 자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원해서 스스로가 계획을 세고 의지를 갖고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그들은 자진해서 그 악을 행합니다. 바로 이 아합의 죄가 그런 죄라는 거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비롯해서 모든 그의 자녀들, 모든 부인, 모든 3세대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렇게 자녀들까지, 여러분 십계명의 20장의 3절에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것을 범한다면 너와 너의 자손 3세대 이래까지 이 벌이 미치리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면 그의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축복을 받지만은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대로 끝나지 않고 3차례 미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지금 아합이 어때요? 바로 아합은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자녀들, 그의 부인, 모든 애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세벨이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결국 자식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아합이 계속 하나님이 계속 이 심판을 쌓아 나가시는데 이 죄악의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는 이 일을 통해서 이가 의도적으로 그가 원하여 바로 이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모든 죄가 그러한 죄라는 거죠. 그러함으로 결국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지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성장하게 되면은 항상 평안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게 아방 앞에서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거기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심판을 받는 죄는 의도적인 어떤 부득불 짓는 죄가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짓는 죄들,
바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가 돌이키는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쌓아놓고 어떻게 쌓아놓으면서 나중에 심판이 있는 죄를 쌓아놓는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놓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살면서 말씀 순종해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직접 주 앞에 돌아와서 다시 또 믿음을 붙잡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세상이 많은 요지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건인 줄 알고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그 일인 줄 알고 내 마음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합이 멸망한 것이 그가 의도적으로 죄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을 멸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가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부득불하게 짓는 죄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 또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멀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